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와 골로새서 등 여러 서신에서 즐겨 썼던 자기소개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사도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문제는 그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칭 사도가 아니냐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이런 자기소개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단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말의 원어 델레마는 영어로 will, 의지를 의미합니다. 왕의 의지,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의 의지나 사람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를 향해 당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의 의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의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죠. 그보다 더 앞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작용하셔서 온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건 역시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건 역시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역시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남산교회 목사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앞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죠. 물론 오늘 새벽에 나올까 말까 갈등하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의 의지가 순간적으로는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에 더 큰 의지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오는 순간, 비록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사는 것은 내 의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서 지금까지 오롯이 나의 의지로만 내 인생 살아왔다. 2022년 9월 1일 새벽 남산교회 새벽교회 기도에 참석하게 된 것도 이미 오래전에 나의 의지로 뜻을 세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남산교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거라는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만 해도 새벽 기도 담당 순서 정할 때 세 달 첫날 새벽 기도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죄의 정의처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합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처럼 나의 뜻,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합한 의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의지로 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의지에 합한 의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게 하셨죠. 자신의 의지, 자신을 둘러싼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여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도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뭐래도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1년 반을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의지가 제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 근래 종종 저희 아들 예훈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훈아, 지금까지는 이 아빠가 너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합당한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에베소서의 첫 시작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세상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며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경계선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합하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9월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작되는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굴복시켜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지에 합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합할 때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넓은 가슴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